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 통독 19주차 예레미야 41장에서 52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60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다한 후에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모두 통독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전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에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책을 한 권 가지고 가도록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의 편에 이 책을 들려보내면서 이 책을 바벨론에 가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땅이 멸망당하여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해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 따르면 시드기야 왕 제9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59절에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바벨론에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5년 전에 예레미야는 바로 이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5년 전에 스라야의 편에 한 책을 들려서 바벨론에 가서 읽으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최강의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이들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의미 없는 선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이미 1차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선언입니다. 그 땅 바벨론에서 거대한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곧 멸망되겠지만, 기억하라,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제국의 중심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도록 했던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강한 힘을 가진 국가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해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힘,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도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책을 읽은 후에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스라야에게 말합니다. 본문 51장 63절입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스라야는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된 책을 읽은 후에는 그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64절은 말하기를, 돌에 묶인 책이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라앉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까지는 70여 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70년의 기한이 차기까지 바벨론의 멸망이 약속된 책은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의 기나긴 기다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책은 가라앉지만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기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책이 강에 가라앉는 모습에서 묵상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기다리라 말씀입니다. 내일 읽으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이지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벨론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요셉 씨가 쓴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저자가 청년 시절에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질문하며 살아가던 고민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추운 어느 날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한 할머니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할머니에게 인사말처럼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 누구와 사세요? 아들과 함께 사세요? 이 질문을 받고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하나님과 살아요. 아마 이 할머니는
혼자 사는 할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할머니의 대답이 이 청년이었던 저자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대답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혼자 살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할 희망을 발견합니다.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희망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스라야를 바벨론까지 보내서 제국의 중심에서 외치려고 했던 메시지는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포로지의 그 황량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어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강 속에서 떠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그 땅에서 버티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 통독하시면서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 메시지로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강대한 제국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뒤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이루어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